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잘 오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이 느헤미야가 대적의 방해를 어떻게 이겼나,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대적들은 외부의 적입니까? 내부의 적입니까? 외부의 적이죠. 바깥의 적이에요. 그래서 이 외부의 적 가운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산발랏,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대적들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하는 것을 이제 방해를 했습니다. 모든 그와 같은 방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는데, 이들이 첫 번째 이제 방해했던 그와 같은 공작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찾아와 가지고 뭘 냈어요? 화를 냈다 그랬잖아요. 화. 분노를 막 폭발시킨 거야.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어떻게 해요?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이게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못된 일을 꾸미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노를 이제 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막 분위기를 공포스럽게 만들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느헤미야 4장 1절 말씀 보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크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이렇게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분 가족 가운데 아버지가 엄마가 화를 크게 내면 가정 분위기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 벌써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하는 거예요. 위축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빠 엄마가 왜 싸우지? 왜 저렇게 싸우고 분노하고 그냥 다투고 분쟁하고 왜 그럴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거기서 성격이 망가져요. 가정이 깨져요. 분노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화내지 마셔요. 왜 아멘 안 하셔요? 화들 내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분쟁하지 마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고, 교회에 왜 분노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교회에 오면 그저 같이 하겠습니다. 교회 오시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품 같고. 네, 그런 거예요. 분노하지 마시고. 근데 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막 분노하면서 화를 내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거 수작 부리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악한 마귀가 있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웃었다 그랬습니다. 마귀는 비웃는 자예요. 조롱하는 자예요. 그래, 네까지 것들이 뭘 한다고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막 선동하고 말이죠. 조롱과 멸시를 퍼붓고,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퍼붓는고 하니, 야, 너희들이 성벽 건축하는데 그 건축하는 성벽 뭐가 올라가도 망가진다고요? 여우가 올라가도 망가져?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그때에 참 담대함을 가지셔야 되고 저게 그거 좀 잘 이렇게 좀 처리 좀 해주셔야죠. 우리 저기 박 목사님이 잘 해줄 테니까는요, 그거 줘보셔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다음에 위협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뭘 했습니까? 느헤미야를 어떻게 한다 했어요? 죽인다 했잖아요. 너 그냥 두지 않는다. 살려두지 않을 거다. 협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외부의 적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벽 건축을 방해하고 중단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하여튼 악한 세력들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중단되도록 그걸 방해하고 회방하는 게 그게 마귀의 짓이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각성해가지고 이와 같은 악한 마귀의 이와 같은 이 모함 그 다음에 일 꾸미는 거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거기에 그냥 같이 휩쓸려 가지 말고 다른 판단력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여러분 주의 길을 잘 가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외부의 대적을 물리친 거예요. 근데 이게 외부의 이 대적을 물리쳐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부의 대적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탁월한 사람이에요. 뭐가 탁월합니까? 지도력이, 리더십이, 영적인 리더십이 탁월한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대적도 잘 물리쳐서 해결하고 내부의 문제도 잘 해결하고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이제 완성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느헤미야의 아주 훌륭한 지도력에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부의 위협이 어떤 것이냐? 몇 가지의 여기 문제가 있게 되는데 첫째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인구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자녀들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함께 먹고 살 양식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거야. 모자란 거예요. 갑자기 인구가 증가해가지고 사는 게 힘들어진 거예요. 어려워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이게 해체가 되고 무너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없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빵이 없어가지고 이 소련이 망가지고 이게 해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이제 이 먹는 이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중요한 문제예요. 이 북한이 자꾸 핵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민들이 먹고 사는 이게 중요한 문제지. 이게 갑자기 인구가 증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마침 그때 뭐가 왔느냐?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3절 말씀 보면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어찌하고 뭐가 왔습니까? 흉년이 온 거예요. 큰 자연재해가 닥친 거예요. 그러나 점점 더 먹을 것이 없고 사람들이 궁핍해지고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림은 점점 어려운데 문제는 이게 이럴 때 좀 정치를 잘 해가지고 세금도 감해주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
그래서 더 과중한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세금을 내는 거 하니 먹고 살기가 힘들고 경제적인 그와 같은 활동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금은 독촉하니까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뭘 낸 거예요? 빚을 빌려가지고 세금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워졌던 것입니다. 여기 4절 말씀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좀 힘들고 어려우면 이 세금을 좀 감해주고 좀 덜 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세금은 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빚을 내가지고 세금을 내는 이와 같은 상황이 오게 되었고, 근데 이게 경제활동이 안 되니까 빚낸 것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굴 파는 거예요? 자식들이 뭘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그래가지고 여기 보게 되면 자 5절 말씀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밭도 찾아올 수 없고 종으로 팔려간 자녀들도 찾아올 수 없고 아무런 힘이 없어. 그러니까 거의 조금 더 가게 되면 뭐가 일어납니까? 폭동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대단히 내부적으로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좀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경제적으로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돈을 빌려줬으면 좀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좀 돌봐주고 배려해주고 감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자는 굉장히 높은 거야. 그걸 우리가 고리대금업이라고 하잖아요. 전당포 같은 거 말이죠. 이자는 굉장히 높아.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도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해가지고 이자는 너무너무 높은 거예요. 변제의 능력이 없어. 빚을 갚을 그와 같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느헤미야에게 이게 뭐가 됩니까? 내부의 위기가 되는 거예요. 내부의 위기, 내적인 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위기를 잘 극복해야죠. 이런 걸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리더십, 지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느헤미야의 지도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가 보여준 지도력. 이 느헤미야의 지도력은 어떤 지도력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다 이와 같은 느헤미야의 좋은 지도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말씀 나누기 한번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밖으로는 이거는 이제 외부의 적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등의 방해가 있었고 엄청난 굉장한 공작과 방해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안으로는 지금 말씀드린 각가지 이와 같은 내부의 위협들, 문제들이 산적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난한 백성들이 동적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느냐? 조금 더 가게 되면 폭발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혁명이 일어날 정도였어.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총독으로서 훌륭한 지도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지도력은 어떤 것일까? 첫째, 이 느헤미야는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은 거예요. 저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나, 무슨 곤경과 어려움에 처해 있나, 그걸 잘 경청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백성들하고 뭐 했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거예요. 소통했다는 거야.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소통이. 우리나라도 다 사람들이 그냥 한결같이 말하는 그게 다 뭡니까? 뭐 안 한다는 거예요? 소통 안 한다는 거야. 지도자가 소통 없다는 거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이 백성들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소통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벽 공사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갈 즈음 유다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상류층의 횡포로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에게 탄원하게 이르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은 식량이 떨어지자 밭과 포도원, 집 등을 저당 잡혀 부자와 지도자들에게 곡식을 빌렸습니다. 그러다 빌린 것을 갚지 못하자 있던 재산을 모두 빼앗기고, 이 얼마나 원통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물이 아니고 무슨 눈물이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거야.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 아들, 딸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같은 종족에게.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그만 고리대금업으로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등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할 때 불의한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절에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죠. 이 부르짖는 소리 누가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듣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아이, 너희들은 부르짖어라. 나는 상관없다. 그건 지도자가 아니죠. 그건 리더가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 6절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같이 하겠습니다. 듣고 들은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이게 리더십이야.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잘 들어야 돼. 그 다음에 좋은 성도는요, 듣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이 무슨 고통이 있나, 무슨 문제가 있나, 무슨 아픔이 있나, 무슨 괴로움이 있나 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좋으신 분인 줄 아세요? 왜 좋으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와 부르심을 들으십니다. 근데 어떻게 들으셔요?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분이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간구와 여러분의 부르심과 여러분의 찬송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데 그냥 듣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야. 좋은 분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듣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옆에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거 듣다 보면 나도 막 머리가 아픈 것 같아. 나도 막 머리가 헷갈리는 것 같아. 나도 어지러워. 나도 힘들어져요.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잘 들으시고 받아들이시고 수용하시고 그 말씀하시는 분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이 좋은 지도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분열되는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가난한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도자에게는 듣는 마음의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하죠. 좋은 지도력은 백성들의 원망조차 새겨 듣는 자세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말을 많이 해서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분은 좋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잘 들어주시고 수용하시고 이해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이런 분들이 돼서 다 여러분 각자에서 좋은 지도력을 갖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회의를 열어서 권면하고 설득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여기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크게 노아가지고 그래 내 이놈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 그냥 다 불러와라. 느헤미야가 그랬어요? 안 그랬다고요. 크게 노했으나 참은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는 문제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는 거예요. 당신 그러지 않았냐?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깨져.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벽재건 우리 못해. 당신 그러지 마 하면서 설득하고 타일르고 이해시키고 이제 그랬던 거예요. 그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야. 훌륭한 거죠. 그냥 억지로 데려와가지고 이놈들 하면서 말이죠.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 이런 문제들이 있어.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하면서 잘 설득을 해. 타일러 이해를 시켜.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대회를 열었다, 그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회의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 말씀에 옳지 않은 거야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꾸짖고 타이르고 이해시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느헤미야의 뭡니까? 지도력이에요. 리더십인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 크게 분노했지만 귀족들과 관리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러 큰 회의를 열었습니다. 높은 이자로 백성들을 갈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야.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요함 주신 거 아니야. 그걸 느헤미야가 이해하고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온 힘을 다해 종이 된 유다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도록 했는데 그런 형제를 다시 팔려고 한다며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가 돌아왔는데 다시 이제 당신들이 우리 백성의 아들 딸들을 종으로 잡고 있으니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것이냐,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에게서 받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돌려주라고 권면했습니다.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빌려주고서 받은 이자도 탕감해 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맞는 이야기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뭘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당신도 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좀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신앙 안에서 최선을 다해 설득하며 이 문제를 풀었습니다.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아마 느헤미야가요, 여기 귀족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당신들 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팍 그들을 그냥 내리쳤다고 하면 느헤미야가 죽을지도 몰라. 느헤미야가 반란 일으켜가지고 반발해가지고 말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좋아하시지 않아 하면서 잘 설득하고 다 일렀던 것이죠. 그래서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낳을 뿐입니다. 좋은 지도력을 갖추려면 힘이나 감정이 아닌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권면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권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권면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면할 때에 그것을 누구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사람의 소리 듣지 말고 무슨 소리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회복 있게 되는 거야. 그래야 소성함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도하고 설득할 때 감히 당신이 우리한테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해? 어디 두고 보자.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그냥 두시지 않지. 하나님이 꺾으시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지요. 그러면 누가 당할 수 있겠어요? 느헤미야는 이길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권면하고 타일할 때, 이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자야.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사는 길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지도력이었습니다. 셋째, 헌신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유다 총독 느헤미야는 충분히 지위에 따른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부와 권세를 추구하지 않았고 받아야 할 보수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 지내는 12년 동안 하나님의 명하신 일에만 매달렸습니다. 이전의 총독들은 돈은 물론 양식과 포도주를 갈취했고 아랫 사람들도 백성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소유를 빼앗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에게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들을 내놓으며 예루살렘 재건을 위해 희생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답게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섬겼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자기 희생을 감수합니다. 희생의 본을 보여야죠. 희생의 본.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삶과 믿음의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자, 오늘 느헤미야의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력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백성의 단속 소리에 귀 기울였고 권면과 설득으로 잘못된 행실을 바로잡았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권리와 이득을 내려놓고 희생의 본을 보이며 주어진 사명을 성실히 감당했습니다.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래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느헤미야처럼 좋은 지도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잘 들으시고 그 다음에 설득과 권면과 이해, 이와 같은 지도력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가 다 헌신의 본을 보이셔서 좋은 지도자들이 다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행하기 묵상 질문. 어려운 일을 당한 이웃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잘 듣고 들을 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지 마시고 그래, 아이고 얼마나 힘드셔요, 얼마나 어려우셔요, 우리 함께 기도하셔요.
이렇게 잘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대화로 타인과 문제를 해결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항상 내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이 다 옳아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 설득과 이해, 타이름 이와 같은 과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전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내어놓으시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에 적용하기 좋은 지도자로 인정받기 위해 고쳐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해 봅시다. 고쳐야 할 거 끝도 없어요. 한도 없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항상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하며 좋은 지도력을 갖춘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